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마라톤 때문에 차들이 밀려가지고 마음 졸이고 오셨죠.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오늘 최고로 은혜 받읍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자고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우리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함께합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니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여러분, 빛바랜 오래된 사진, 그 편지를 보고 읽을 때 옛 추억이 그리워지고 또 그 글이 사진을 볼 때 어떤 때는 슬픔도 또 기쁨도 애환이 이렇게 서려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과거의 옛 추억이 중마등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지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편지 써준 게 있어요. 완식군 이렇게. 그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 아버님이 완식군 이렇게 해가지고 한문 반 어떤 데는 한문 제가 못 읽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끔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 심정이 생각나요.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편지했을까. 지금 이게 빛발에 있는데 또 사진도 빛바랜 사진 볼 때 옛 추억이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고 또 어떤 데는 슬픈 상황이 지금 보니까 이게 추억이었구나 하는 것도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빛을 발해버렸어요. 빛바랜 모습인데도 왜 우리 성전이 이렇게 빛이 없는고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웠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성전이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여기에 잃어가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도 상실하고 완전히 빛이 퇴색되어 있는데도 그 빛바래진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무감각한 상태를 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성전의 돌들이 가지런히 쌓여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전의 돌들이 어기마다 그냥 흐트러져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사실에 고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한번 새기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빛발에 있는지 아니면 빛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비춰져서 다른 사람의 보기에도 야 진짜 멋있다. 당신 볼 때마다 내가 힘이 난다. 당신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긴다.
라고 하는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봐요. 만약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빛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미 빛이 발에서 퇴색된 상태인데도 여러분 회복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구리가 찬물에 이렇게 있으면 좋아해요. 근데 그 밑에 불을 살살 떼서 점점 약간 따뜻해지면 더 좋아해요. 야, 이거 봄 됐나 보다. 알 날려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뜨거워지는 줄을 몰라요. 뛰어나올 생각도 못해요. 그 안에서 점점 개구리의 얇은 피부인데도 그렇게 더운 것에 둔하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어느 정도 온도가 100도 쫙 되는 순간에 그냥 쪽 뻗는데도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괜찮겠지. 안주하면 큰일 납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있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데도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있다? 저는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치고 이런 건 싫어요.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빛발했는데도 지금 빛을 발하야 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이 빛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내게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빛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 빛바랜 상태에서 퇴색되고 있는지, 아무 빛도 없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면 금방 답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빛바랜 신앙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빛바랜 신앙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찾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오늘 빛바랜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3절, 4절 보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시작. 성전 안뜰에 뭐 했대요? 가득했습니다. 성전 안뜰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뭐였대요? 가득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특히 출애굽기에 구름은 뭘 의미하냐? 여호와의 임재하심의 사인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짓고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니까 회막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회막의 안에만이 아니고 회막 위에도 구름으로 딱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움직일 때 자기 마음대로 야 오늘 여기 이 지형이 너무 지루하지 않니? 우리 옮기자.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성막 위에 구름이 뭉게뭉게 발행을 해요. 그럼 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사인이구나. 그때 명령을 하고 자 성막의 모든 기구를 챙기자 하고 성막 기구를 챙기고 자기 짐들을 챙겨가지고 또 구름이 딱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멈추는 그 자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딱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의 사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안뜰 밖에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했던 이런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무너진 상태를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빛을 발해버렸어요. 빛바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빛도 없는 그들의 지금 모습이란 말이에요. 빛이 상실된 그들의 모습,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열방에 비춰져야 되는데 열방에 비춰지기는커녕 자기들마저도 완전히 지금 무너진 이런 상태를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숯불로 그들 회막에 뿌리겠대요. 2절 보세요. 2절. 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천사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할 사람입니다. 이르되 너는 구름 밑에,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가 지금 달려있나 봐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시작.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뭐하래요? 예루살렘 성읍 위에다가 뭐하래요? 뿌려버리래요. 흩어버리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뜨거운 숯불을 여러분 성읍 위에 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뜨거운 숯불을 여러분에게 확 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겠죠?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서 이제 숯불을 가지고 나와요. 6절 보세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랬죠. 바퀴 옆에 이제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숯불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아주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숯불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결케 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빛바랜 모습이라 할지라도 빛이 아무런 빛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이 숯불은 항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끗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결케 하는 의미. 너희들이 지금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데 깨끗게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숯불의 심판이라.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하지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뭐한 자요? 나는 입술이 뭐한 자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래. 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이때 보세요.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어떻게 하시는지 6절 보세요. 6절. 그때 그랬어요. 스랍 중 천사 중 하나예요.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입니다. 핀숯.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여러분 이 핀숯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에 모든 악은 제하여졌고 죄도 사함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숯불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정결케 할 심판이지. 그러니 깊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숯불의 심판만 봐도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 보면 12절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룹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뭘 가졌어요? 눈이 있어서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다 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안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있대. 계속 봤잖아요. 8장에도 봤고 9장에도 봤잖아요. 8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고 있다? 보지 아니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뭐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지 않냐? 여호와께서 보지도 않는다. 왜 안 보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9장에도 말씀해요. 9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며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법으로 가득한 그들,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뭐 하셨다?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뭐 하고 계시다?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은 진짜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끗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숯불보다 더 강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빛바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빛바랜 정도가 아니라 빛이 잃어버리고 퇴색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저는 18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해야 되잖아요. 성소에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지방을 떠났다 이 말은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근데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시작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있어요? 성전 들어가는 동문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은 어떤 물이냐면
지성소가 아니에요. 출입구 입구입니다. 성전 입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성전 입구에 그룹들이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대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될 지성소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 문 밖에, 대문 밖에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 그런데 여러분 문 밖에 계시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오늘 빛바랜 상태에서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쫙 마음 열고 오늘 이 말씀을 사실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근데 머물러 있는 걸 제일 싫어해. 좀 이렇게 성장하면 더 좋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입술, 여러분의 고백의 입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가 목사로는 제일 신나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머물러 있다. 참 막 속에서 답답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칼로 패서 이 말씀을 집어넣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게 다예요, 다.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려고 제가 계단에 내려오는데 민성이가 인사를 더럽게 하네요, 이 자식이. 난 그렇게 인사 안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민주만 인사를 잘해요. 근데 민환이 이것도 인사를 안 해요. 요즘 내가 달래요, 달래. 예. 그래서 오늘도 내 인사 억지로 시키고 내가 머리 만져주고 막 이렇게 지금 달래. 근데 민소이가 갑자기 계단에 딱 올라오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래요. 근데 뒤에 한 놈이 따라와요. 지난주부터 주일학교 간 재훈이라고. 근데 지가 딱 인사하더니 재훈이 보고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딱 이러더라고. 야, 나 그거 야, 저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좀 달라집시다. 빛바랜 상태에서 좀 변화됩시다. 빛바랬는데 그냥 가다가는 개구리짱 나요. 밑에서 언제 끌지 몰라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민서이 그 모습 보면서 참 계속 있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제가 인사하라 소리 안 했어요. 갑자기 딱 보더니 꼭 인사를 하고 또 시켜요. 또 가르치기까지 해요. 나는 보면서 야, 저게 제자운동인데 저게 저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밖에 있고 출입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속에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과 이제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운명은 이미 저주 심판의 자리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가 446장 3절의 찬송가사가 얼마나 멋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인생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 헛되다잖아요. 그분이 계셔야 기쁨 아니에요. 그분이 계셔야 슬픔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참 포도 농부시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러시잖아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예수 떠나서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예수 없는 삶을 사는데도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분명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이건 분명한 색깔을 내야 돼요. 회색의 색깔을 내면 안 돼요. 선명해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도 선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요즘 날씨가 한국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런지 여름 날씨가 단풍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뭐 이게 단풍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풍도 뭐 선명해야 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해야 돼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회복되기를 소원한다면 몇 가지만 붙잡아요. 딱 3가지만. 오직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임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지. 복음 밖에서, 믿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 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니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하네요. 이것만큼 복 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단번에 예수께서 해결해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건 맞지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분들 맞지요?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 맞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은 퇴색한 색깔이라 할지라도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 비밀을 모르니까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이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빛이 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어마어마한 영광을 썩을 것과 바꿀 수 있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 바꾸었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회복하는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임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떠나 성전 문 출입구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밖에 있다. 내 삶의 밖에 있다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복 있는 색깔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바꿔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 한마디 여러분 완전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 썩어질 것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다 그냥 통과시켜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만 회복되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오직 말씀 안에서 나의 일을 회복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말씀과 여러분의 일이 맞물려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딱 멈추세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더라. 맞다. 불신자보다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말씀 붙잡고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간증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났든지 맞다 그렇다. 오직 말씀 안에서 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회복되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일 하시고 안 맞으면 딱 쓰면 돼요. 여러분 그랬는데 망했다. 절대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가는데 불신자가 하는 일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겠어요? 불신자가 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는 일이 불신자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되고 불신자보다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하는 일에 말씀이 맞다면 말씀만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말씀이 맞지 않는 일이라면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중요한 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이번 목요일에 수능 보는 우리 4명의 랩런트들이 있는데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공부 안 했다가 며칠 동안 공부한다고 성적 오르겠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대학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내가 수능을 봐야 됩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어떤 지혜로 인도하시는지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보다 더 예리하되 그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는 학업, 말씀 붙잡고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전서 1장 11절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뭐 하는 것이다? 따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만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나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세요.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꾸신 건 맞지요? 여러분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야,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미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미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맞물려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때는 내리막이라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평지라고 여러분 그냥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막 높은 고갯길 같은 산 같은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될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밀고 가시면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학업을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 확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내 힘 가지고 안 되기에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로 3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시작.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또 말씀하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시작.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거치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목표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분명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나의 미래를 여러분 설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특히 교회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좋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색깔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죠. 또한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져요.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 아가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을 막 버리기 시작해요. 이런 색깔만 냈는데 우상을 버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분명한 색깔만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감사헌금할 때마다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집 가까이에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늘 좋은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늘 하세요. 여러분은 안 하지만 늘 배가 불러서 안 하잖아요. 늘 들으니까. 새벽마다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 늘 복음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는 교회가 멀어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님 이 주변에 지금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늘 좋은 교회로 붙이려고 하는데 오늘도 두 분이나 데리고 와서 일부 예배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전도해 주겠대요. 그래도 아멘도 안 해요. 창피해서 아멘도 못하지.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건 데살로니가 봐요. 색깔을 분명히 냈어요. 색깔만 분명히 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색깔을 분명히 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생겨진다면 좋겠지요. 아멘 한 분만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색깔, 복음을 말로만 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근데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내가 이것 붙잡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결단을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건 붙잡았는데 문제가 안 풀렸다. 좋다. 안 풀려도 관계없다. 사건 속에 있다. 관계없다. 위기 속에 있다. 환경은 더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붙잡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빛바랜 신앙생활이 빛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저는 가끔 화분 볼 때 화분이 희비리하니 축 처져 있어요. 그때 제일 신나요. 가서 물 주고 한 2시간 후에 보면 얘가 막 갑자기 팍 살아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쭉 쳐져서 오신 분들 팍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직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은 완벽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 안에서 반드시 약속해 확신을 주신대요.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큰 확신 가운데. 이것 깨닫고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하신다. 이 확신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신앙의 색깔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색깔이 되어서 세상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의 색깔을 내지 못하도록 퇴색되도록 세상은 돕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의 물결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보세요. 빛바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빛바래진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퇴색되고 있고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밖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내 심령 밖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나의 일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